오늘 그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 사실은 그 중심 인물은 오바댜입니다. 이 신앙은 결단이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저는 좀 제목을 이렇게 좀 서술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한 단어 2개 정도를 이렇게 축약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봐도 저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다.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무가 강요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깊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 2가지가 같이 있는 게 결단이란 단어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재밌는 그 서베이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BBS 방송국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그 서베이가 뭐냐? Would you die for your God, your belief, your faith?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타이틀입니다. 이걸로 서베이를 전 세계적으로 쭉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52%의 총체적으로 서베이에 응한 사람의 52%가 Yes, I will die for my faith, my God.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지리안 사람들은 92%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90%, 레바논과 미국 사람들은 70%, 멕시코는 60%, 인도는 45%, 이스라엘은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관으로 볼 때는 한 60, 70% 나와야 되는데 36%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가 20%. 근데 참 놀라운 건 영국은 굉장히 세큘라이즈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은 10개 나라 중에 꼴찌입니다. 12%예요.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자기가 믿는 신앙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느냐라고 하는데 12%만 예스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말이 너무 과하면은 당신은 당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질문으로 좀 바꿔보시면 12%가 예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가 88%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심도 없다라는 거죠. 유난히 신앙적이고 유난히 세계에서 큰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장로교의 시작은 스코틀랜드인데 장로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데가 있는 게 한국이에요. 침례교 우리가 읽는 침례교도 여기가 가장 새들백이 가장 큰 걸로 했지만 사실 예전에는 여의도 침례교가 제일 컸었습니다. 순복음 오순절 펜티코스탈 뒤에 가장 큰 교회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림교회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마다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비율은 12%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분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 사회가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으면서도 신앙생활하기에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통계지만은 한국 여인들의 6명 중에 1명은 직간접적으로 윤락업에 종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 나라의 국가의 부패 지수는 133개국 중에 50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OECD 국가로는 낮은 거죠.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은데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면 반대로 뭐죠? 내 직업과 내 사회적인 어떤 스테러스나 이런 것들을 반은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 한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 힘들지만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집사님은 한 회사에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카드로 판공비를 주로 쓰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카드로 자기가 개인적인 일들에 많이 사용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던 돈들을 다 정리를 해서 보니까 7천만 원이더래요. 그래서 어렵게 그 7천만 원을 만들어서 사장한테 가져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사장님, 제가 그 판공비로 써야 될 카드를 잘못 사용해서 내 개인적으로 다 썼는데 그게 7천만 원인데 회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이 뭘 그렇게 하나? 다 그렇게 하네. 그냥 가져가세.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도 이 집사님이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도 난감해서 그런지 그렇게 할 수는 없대고 그냥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자네는 그 돈을 갖고 유학을 갔다 오게나. 그래서 그 돈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그 회사에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부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훌륭한 보이지 않는 신앙인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게 우리 안에 굉장한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러죠. 성도는 권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권리도 있지만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는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그 12%밖에 안 되는 헌신, 12%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숫자가 나오는 거는 권리만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만 생각하고 교회로부터 얻을 것만 생각하지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잘못되고 균형 없는 신앙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를 강조하게 되면은 그것이 부담이 되고 불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뭐냐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갈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서 위기 상황에 어려울 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볼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16장 1절에 보면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제는 눈으로 보일 때 왕이 아직도 사울이라도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너는 저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집에 가서 내가 선택한 사람을 네가 기름을 붓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왜죠?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사무엘도 대단한 선지자였고 뛰어난 헌신이 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그냥 우리와 연약한 성적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사람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런 순종이 있고 헌신이 있을 때,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어려웠었죠. 그 사울이 무서웠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흔들면서 성령이 떠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악신이 들어오는데 그냥 종횡무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권력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과 이 두려움을 쫓아가지 않고 뭘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순종 없이 권리만 쫓아가는 교회는 스포일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도들의 순종인데 순종은 결단이고 그거는 성도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근데 그 의무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믿음의 깊이와 크기에 따라서 헌신되고 그 발란티어 되어져서 자원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사무엘은 두려웠지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움직여서 사무엘이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 결단입니다. 순종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겠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결단해가는 과정이 있고 결단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무엘이 순종을 했으니까 사무엘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신앙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순종을 했지만 이건 사무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사무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내 믿음이라면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살아있어서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서도 내가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이라고 하는 결단의 자리까지 움직여보지 못하는 것, 권리만 주장하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두려웠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결국엔 그를 움직였어요. 위기가 되고 내가 손해볼 상황이 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나오는 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물어봅니다. 자네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학생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100%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네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네. 자네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자네를 붙잡아 주는 것이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얘기를 하는데 위기가 되고 어려워지고 내가 좀 손해볼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금방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과 손해볼 상황이 되면 거기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붙잡아서 나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그 믿음으로 삶을 움직여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 결단의 자리에 가지 못하신 분들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권리만 따라오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움직여보지 못했다면, 조금 두렵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쳐버리고, 우린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들랜드 한인침례교회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서 결단하고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가는 걸 경험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권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자원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움직여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들을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사무엘도 이렇게 살았지만은 두려움과 또 자기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자기를 움직여서 결단의 자리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미래의 계획이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정말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어떤 시대에 살았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의 왕들 중에 가장 vicious, wicked, 가장 사악하고 아주 잔인한 왕 아합 왕 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와이프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사악한 여자였죠. 아합보다도 수십 배는 더 사악했을 겁니다. 자기네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그럴 때 그 왕궁에서 한솥밥을 먹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오바댜라는 사람은 성경에 동일한 인물이 13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가장 짧은 성경책 오바댜 선지자가 이 오바댜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 오바댜가 등장하는데 이 오바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깊은 헌신과 희생의 삶을 드려나갔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는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직업과 자기에게 주어진 부를 갖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숨겨져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오바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평범한 삶 속에서 비범한 믿음을 가졌던 이 오바댜의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 이 사람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냐면 관료로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열왕기상 우리 18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왕궁 맡은 자라 그럽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금 개역개정 왕궁 맡은 자라 그러지만 왕궁 대신이다 이렇게 나오죠. 왕궁을 맡은 자, 굉장히 높은 자리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성경은 이 열왕기상 18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오바댜를 소개하고 오바댜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뭐냐면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모습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만큼 자기가 섬기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그 사악한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상사,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손에 잡고 있는 이 상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인데도 그 안에서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었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아마 그래서 그런지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밥그릇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돈줄을 붙잡고 있는 상관이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강요하고 얼마나 요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 가증한 아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나는 못 먹어도 좋으니까 너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라고 그만두고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받고 신임을 받아가지고 어려울 때 이 아방이 오바댜를 찾아서 함께 동역하고 협조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많아요. 이 교활한 정치구나.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냐? 앞에서는 그러고 뒤에서는 또 따로 하고 난 너하고 못하겠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난 때려치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신뢰를 받았고 그의 총애를 받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오바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이 오바댜는 왕궁에서 장말 왕궁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영향을 안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세벨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죽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 오늘 하나님의 목회자들 같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한다는 것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영향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죠? 자기 신앙을 꿋꿋이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한 보, 일보 더 나가서 더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0명은 이쪽 굴에 50명은 이쪽 굴에 숨겨놓고 하루 세 끼를 3년 반 동안 공급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오바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었겠죠. 더군다나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숨겨주고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아마 능지처참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크게라고 하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정말 구원된 믿음은 어떤 겁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무서운 존재들이 와서 공포감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오바댜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경외하냐면 크게 경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크게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한국말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 성경에도 있지만 영어에는 없어요. 이 크게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정말 exceedingly 더 추가적으로 더하다. louder 더 강하게 소리 지르다. 더 빠르게 speedily 그 다음에 wholly 전심으로 이렇게 환경을 어렵고 핍박을 받고 어렵고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이 드러나면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고 먹여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목사님께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당장 얘기하기로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있었다면. 그렇지만 한 번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 지키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진일보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일 진보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만 당장 저에게 물으시면 전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오바댜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움츠러들지도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영향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exceedingly 추가적으로 전심으로 스피릿이 빠르게 더 많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바댜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거예요. 오바댜의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조금만 뭐하면 세상에 물들고 조금만 뭐하면 이렇게 되고 성도로서 권리는 주장하고 저 교인으로서 권리만 주장하지 아무 의무가 뭔지도 모르는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오바댜의 삶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기를 원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의 라이프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하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바댜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크게 오히려 더 진보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바댜의 결단인데 오바댜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이 100명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죽음을 감수하면서 돈과 재산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겨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삶이 따라오지 않는 신앙의 삶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이 따라오는 신앙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건 뒤에 나오는 사건을 비교해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삶이 따라오지 않는 신앙, 생각이 바뀌지 않는 신앙, 언어가 바뀌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받고 있는데 신앙일 수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한 번도 믿음 때문에 내가 결단의 자리에 나가보고 믿음 때문에 불이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보지 못한 신앙이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죠. 삶이 따라오는 신앙에 대해서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바댜는 그 관료였고 돈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물이 없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뭄에 물이 없어서 왕까지 나와서 조그만 시냇물이라도 찾으려고 왕까지 나와서 찾아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왕이 기르는 가축이라도 먹여야 되는데 왕이 기르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도 없을 때였어요. 얼마나 지금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냐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짐승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심각해지고 위기가 오니까 누굴 불렀어요? 오바댜를 불러서 같이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신뢰를 받은 거죠.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왕이 자기 짐승들 먹일 수 있는 물도 없을 텐데 하물며 이 대신이라고 하더라도 오바댜의 삶도 넉넉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과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공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너무너무 귀중할 때였어요. 3년 반 동안 물이 안 나오자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합이. 그렇게 사람이 먹는 물도 현찮을 텐데 그 물을 하루 3번씩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에게 공급해 줬다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쉬운 거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결단이고 그게 순종이라면 우린 신앙생활 너무 편하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목 침튀게 하면서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왜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그냥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부딪히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어 가는 거예요. 이 오바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마치 옛날에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업가가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공장으로 직원으로 데려가게끔 돈을 써가지고 나치 군인들에게 돈을 써서 유대인들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죠.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들어버리면서 내가 이 반지 하나를 팔아서 덧팔았다면 한 생명이라도 구했을 텐데, 이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오바댜는 그 당시에 신들러 리스트 같았던 것 같아요. 오바댜의 100명은 신들러 리스트에 있었던 그 100명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렇게 자기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없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호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열왕기상 18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왜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댜가 먼저 나오냐라는 겁니다. 왜 오바댜라는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먼저 나오냐? 알려지지 않은 사람.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갖다가 단칼에 목을 베버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오바댜 사건은 잘 모릅니다.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850명을 한 칼에 다 날려버린 엄청난 능력자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쏟아내려는 기적은 아는데, 그 전에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가슴을 졸여가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걸릴까봐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돈을 쓰고 자기의 가진 걸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줬던 이 평범한 삶 속에 비범한 믿음을 가졌던 이 평범한 신앙인의 삶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오바댜라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신앙의 삶을 산 이 평범한 보이지 않는 신앙인을 갖다가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이 눈에 보이는 기적만 보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숨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숨어서 보이지 않게 가슴 졸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돈을 들이고 자기의 생명까지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선지자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오바댜 같은 성도가 없었다면 갈멜산의 엘리야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앙, 남들이 안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고 오바댜 같이 그 삶 속에서 숨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인간은 모르지만 그런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갈멜산에 그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의 동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 갈멜산의 엘리야같이 그런 대단한 존재는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조용기 목사님이나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가 족한 겁니까? 미들랜드 한인 침례교회가 족한 거예요. 내가 빌리그램처럼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꿈은 꿀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희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들이 볼 땐 멀리 떨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은 제가 이번에 가는 선교지 같은데 그런 이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알려야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동네 어귀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이들도 목회자고, 그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배출되어져 나온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무디를 전도한 주일학교 선생님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무디를 통해서 이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불편해하지 마시고, 내가 성도로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오바댜처럼 나에게 주신 권리와 또 나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자원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의무를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로 드리는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값진 겁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만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저 숨어서 평신도가 몰래 갖다주는 빵 한 쪽과 물 한 모금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굴 속에 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에 많이 현혹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내가 성도로서 오바댜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풀 한 폭이라도 뽑고 성실하게 휴지 하나라도 집입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에 기쁨이 있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오바댜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일 것이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오히려 수고하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보상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거를 경험해 본 자들이 더 오바댜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이들이 늘 눈에 드러나는 것만 신앙인 줄 알고 눈에 드러나는 것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의무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자원하는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불균형된 신앙에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정말 주님을 축원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적은 숫자지만 오바댜 같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이곳에 있지만은 열방을 향해서 뻗쳐나가면서 수많은 영혼들과 또 이 땅에 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수천 명의 우리 한국 인구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단 12%만 12%만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했다라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죽는 게 너무 과하다면 나는 내가 믿는 희생을 삼으시어 믿음을 위해서 나는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몸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겠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시자고요. 참 그렇다면 12%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창피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권리만 알고 의무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건물은 커져서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만 오바댜 같이 숨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을 때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우상들이 무너져가는 일들이 바탕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오바댜도 두려웠습니다. 그냥 이 사람도 그냥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바댜도 3번이나 얘기하죠.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려 하시옵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그리하면 나를 죽이리라. 사무엘처럼 그도 아합이 두려웠고 죽는 게 두려웠어요. 두려움을 모르고 결단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수류탄을 던져주면 갖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장난으로라도 건드지 않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 알고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내 가정이 날아가고 내 생명이 날아가는 그 일이라는 걸 알면서 두려우면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란 말을 할 때 전제가 뭐냐면 두려웠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불이익당할 수 있고 내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며 순종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오바댜는 똑같이 여러분과 저처럼 두려움을 느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렇게 결단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바댜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바댜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참 중요하죠. 그 12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 뭘 얘기하냐면 제가 하나 빠졌는데 오바댜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해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나를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순종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내가 순종함으로 그 겪을 수 있는 이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그 위기 속에 내 신앙이 어떠한지가 있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은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사람을 따라갈 겁니다. 내 안에 돈이 기준인 사람은 돈이 나를 내 속에 붙잡고 있으면 돈을 손해보는 일이면 절대 안 할 겁니다. 근데 오바댜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속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진리의 말씀이었고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이 올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들을 움직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를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오바댜의 이런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한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말은 뭐죠? 가정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신앙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그 신앙이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아세라의 그 압제하에서도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나가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는 신앙, 그렇다면 우리가 다 늙었으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목사님 나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상관이 있어요. 다 잘하신 분들은 내가 어릴 때 부모 앞에서 부모를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려고 그러고 순종해 나가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오바댜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헌신과 이 능력들은 훈련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하고 자기를 들여가는 이것들은 어느 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훈련되고 짧은 신앙을 통해서도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르게 훈련된 사람은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바댜는 어디서 그걸 배웠냐면 가정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훈련되어지고 부모가 여호와를 섬기는 걸 보고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보고 그걸 보면서 자연히 습득하고 자연히 배워져 나가는 거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생활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공부하고 담 싸고 놀고 놀기 좋아하고 뭐 교회 가라 하면 용돈 받을까 싶어서 뭐 겨우겨우 주보나 갖다 주고 뭐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꾸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그 믿음의 모델들을 보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교회도 아니었고 우리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어쨌든 그 신앙을 보면서 저는 배운 것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또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인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 배운 거는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박사학위 과정에서도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건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그 작은 배움이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움직여서 인내하게 만들고 한 일보도 진보해야 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벨상 문학상을 받았던 유명한 펄벅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부모님이 다 중국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대지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중국의 배경이죠. 그분이 그 삶을 보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특히 어머니로 배웠던 신앙에 대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22살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으로 선교사가 돼서 갑니다. 의료시설이 없던 중국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7명의 자녀 중에서 4명이 그 땅의 풍토병과 질병으로 엄마의 품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어진 선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격려해줬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신앙은 이렇게 사는 거야.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니?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고무하면서 이들을 키워냈습니다. 나중에 펄벅 여사가 결혼했는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낳은 자녀가 정신박약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동양인 아이들 10명을 더 입양해서 자기의 자녀와 함께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10명을 더 입양하며 그들을 키워내는 일을 해냈다는 거죠.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안에 여러분과 제가 오바댜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도 반드시 배울 겁니다. 살다가 인생의 커브길에서 약간 휘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들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존 뉴턴,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양도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가르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불평하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신뢰하자,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와라. 이렇게 함께 그들이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갈 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격려시켜주는 게 중요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이 오바다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믿으면, 우리가 올바르게 믿으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결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우리가 외줄 고개사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1859년에 프랑스 출신의 찰스 브론틴이라는 분이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에서 줄을 걸쳐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쇼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그냥 긴 장대를 들고 걸어가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수레를 끌고 올라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쇼를 보려고 왔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건너오면 사람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고 막 환호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찰스 브론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감고도 여기 지나갈 줄 믿습니까? 사람들이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레 한 바퀴 갖고 밀고 올라가도 갈 수 있겠습니까? 박수 쳤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이를 하나 얻고 사람을 하나 얻고 여기를 지나가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제 등에 업힐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들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손을 딱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찰스 브론튼의 매니저예요. 수년간을 이 일을 하는 걸 봐왔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내가 걷겠습니다. 내가 업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업히고 지나가는 아주 히스토릭한 순간이죠. 저게 그 사진입니다. 정말 믿으니까 결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으니까 등에 업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 줄 로프에 한 사람의 등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우리를 위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단이 없는 신앙, 권리만 주장하는 신앙, 순종이라고 하는 의무가 없는 신앙은 균형이 깨진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저 외줄 로프에서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바댜 신앙을 보면서 오바댜가 없었으면 갈멜사 사건도 없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렇게 숨죽여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봉사해가는 이 오바댜 같은 삶, 우리들에게 좋은 신앙의,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모델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